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끝부분인데요.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성전도 무너뜨리고 또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대, 페르시아죠.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았던 바벨론도 그가 교만하고 또 성전을 부쉈으니까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기고만장했을 때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갖는 신앙적 확고한 마음, 늘 우리가 갖는 마음이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세상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바벨론이 스스로 빠졌던 그 올무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오답노트라는 개념이 있죠. 왜냐하면 틀린 문제는 내가 여기에서 왜 틀렸는지를 모르면 또 반복해서 틀리게 됩니다. 자꾸만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빠지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했을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모르고 교만하여 기고만장했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교만이 그런 올무가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바벨론은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바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보복하심이다. 이런 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교만에 빠진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이 적이 되어버리죠. 또 보면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 장애물입니다. 13절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요,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의지하느냐? 그거 한계 있다. 그리고 그 끝이 왔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마음에 이르기를 아유 오래 먹고 쓸 거 많으니까 영혼아 안심해라 평안해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할 것인데 그러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 무엇이 하나님 주권을 잊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게 하는가? 교만. 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재물을 의지하는 것. 또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어리석은 인간의 어리석음인데요.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을 말해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어제도 보니까 번개 막 치더라고요. 그죠?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번개 칠 때에는 벼락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벼락 칠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17절에 나오죠.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자꾸 우상을 생성해냅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주권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냥 오답 노트 같아요. 계속 틀린 문제 계속 틀립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앞으로 이러고 이럴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참 상식선에서 그런 일들이 항상 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똑같습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저는 그 해답이 19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19절에 보면은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앞에 부분의 우상을 쭉 열거합니다. 헛된 것, 조롱거리. 그런데 야곱의 분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야곱의 분깃입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소유가 돼요. 19절에 보면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우상과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늘 인정하며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소유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뒤바꿔서도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을 살피는 거죠. 하인은 항상 주인의 마음을 살피잖아요.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살핍니다. 그것이 이 세상처럼 어떤 사람이 밑에 들어가서 억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소유물로서 소유된 자로서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의정을 살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참 말씀이 귀한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공동체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인자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분의 소유니까 주인 대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가능할 때 우리가 재물도 의지하지 않고 또 우쭐하며 교만하지도 않고 또 우상을 만들어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의 첫걸음이 기도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은 항상 똑같습니다. 교만한 세상이고요. 또 물질이 최고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자들이고요. 좁은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헛된 우상과 다르신 온 세상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2세대를 살아갔지만 2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찾고 또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가정과 또 일터와 또 공동체 가운데 이뤄내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